여호수아서 15장 우리 내용이 좀 비교적 길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부분을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대부분 생소한 지역들이 이렇게 쭉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어디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의 경계들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토록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분을 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12절 이 내용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준 동서남북 사방의 그 경계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은 이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중앙 지역의 가장 넓은 영역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겠다라고 예언되었던 지역이 이 유다 지파가 거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마침내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훗날에 예언이 되었고 실제로 그 예언한 바를 따라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찍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12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 유다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앙지역, 가나안의 중앙지역을 바로 이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에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여호수아의 동료였었던 이 갈렙, 대단히 도전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청했던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경계들이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편으로 쭉 어떻게 구성되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에서 쭉 소개가 되고 있고 13절부터 19절 내용에서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는데 가장 강대하고 가장 높은 성벽을 자랑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85세이지만 내가 힘이 예전과 나는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신뢰하면서 그 땅을 내게 준다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의 요청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15장 13절부터 19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마침내 산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헤브론을 갈렙이 마침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분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그 약속을 부여잡으면서 대단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했던 이 갈렙은 마침내 그 산지 지역에 있는 키가 크고 가장 용맹스럽다고 말하는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3절 한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르바의 자손, 아낙이고 또 아낙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소개하죠. 14절에 보면 셋의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대단히 아주 강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마침내 그 땅에 아르바, 아낙 그리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주 큰 강대한 그런 성읍을 만들고 살았던 이들을 다 쫓아내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소개해 줍니다. 15절. 갈렙이 여기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갈렙과 같이 용맹스러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17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그 사람을 결국 쳐서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갈렙은 아주 그와 비슷하게 이 용맹스러운 온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그에게 밭도 주고 또 그들이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샘물, 윗샘과 아랫샘, 물이 나오는 그런 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새롭게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척적인 그런 정신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업으로 주게 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기록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하 20절로부터 길게 주어지는 내용들 62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그 성읍들이 어떠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약 한 120여 개 정도의 성읍이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남쪽 부분에서는 29개의 성읍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가서 보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 이렇게 소개하죠. 평지 지역도 있었어요. 자, 33절부터 평지 지역에 여기는 몇 개가 있냐면 여기에는 49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절 가서 보면요. 산지에 있었던 성읍의 숫자에 대해서 쭉 소개하기를 자, 60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28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음을 소개해주고 있고 자, 마지막 61절, 62절 보면 광야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6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다. 그래서 남쪽 부분, 그 다음에 평지지역, 산지지역, 광야지역 다 포함하게 되면 120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는데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게 됨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일찍이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왕을 쳐서 이미 그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여기에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둔 족속이 있었음을 소개해 줍니다. 63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다음에 또 쭉 보는 지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겨둔 그런 본래 그 땅의 토착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의 경우에도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유다 자손들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섞여서 살게 된다, 되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을 이야기했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땅의 주민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이 결국은 이제 훗날의 각에서 보게 되면 항상 문제의 실마리가 돼서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으로서는 큰 기회를 받은 거죠. 그들이 그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기회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뭔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남겨둔 사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들이 온전하게 정복됐던 때는 이제 훗날의 시간이 흘러가서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 그때에 이 여부수 족속을 온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들이 섞여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실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유다 자손들이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미흡했다,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내가 온전하게 대적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대적이 결국 나를 괴롭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결과가 아쉽게 남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이루어서 원수를 완전히 우리가 무찔러내지 못하면 결국 계속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분배받았던 땅에는 좋은 곳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곳도 있고 또 굉장히 불편한 곳도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남쪽에 있는 29개의 성읍이라든지 평지 지역에 49개, 또 산지 지역에 또 28개, 광야 지역에 6개 이런 성읍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어져 있는 그런 지파랄지라도 다 그들이 살기 좋고 다 평탄하다라는 것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남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늘 좋은 일만 다 편안한 것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또 어려움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그런 일들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린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쓰러지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단속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오늘도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며 주 앞에 모여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형편을 살다가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육체적인 아픔이나 질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여러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그 까닭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누릴 기업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